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1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 예수께서는 너희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거, 너희 생활의 가운데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걱정하는데, 너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먹고 마신 거, 입는 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야.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아니, 오늘의 걱정으로도 족한데 굳이 왜 내일의 걱정까지 가져와서 오늘 걱정하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00%.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안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보이냐면 내가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면 조금씩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전부가, 이 전체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의 무엇을 만들 거냐면 나의 의식의 체계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몸이 자라날 거고, 그 영의 몸이 자라나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려서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수많은 의미들도 그 의미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 결국은 그것을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얼마든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고,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계속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무엇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냐면 만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 수 있는 거냐면 무엇이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의문점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궁금하고 안 풀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왜 계속 생기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의문이겠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백성,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트노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방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민족이냐, 어떠한 백성이냐가 문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에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에토라고 하는 것이 규례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질서와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질서,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민족, 백성,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방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올 때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타 민족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게 이방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죽음, 그 이방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이 돌아온다라는 거고, 이방인의 어떤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 그 이방인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이구나,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내 안에 겉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앞에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창고에 저장할 수도 없는 존재가 공중의 새라는 거고,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슈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이게 수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전 뜰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성전의 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종교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고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행복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고 들의 백합화인 거고 들의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가 없는 상태. 내가 싹이 나지도 않았고 씨 맺는 채소도 아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아닌 그 상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를 들의 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러한 표현이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뭔지를 뒤에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그러면 루아흐 엘로힘인데,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면요, 수면 위로 존재하고 있는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 의식일 수도 있는 거고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옛 의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깊은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깊다라고 하는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율법이 나를 덮고 있는 그러한 의식의 체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제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토우라는 단어를 쓰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보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토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without form이에요.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지만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밖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결국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여지는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토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하다라는 거 번역을 한 거고, 공허하다라는 것은요, void라는 거고, empty,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누구만이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공허함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전도서에서 의미하는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그냥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내 마음은 이렇게 혼돈하지?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왜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명확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를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질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죠. 초목이 없었고 또 씨 맺는 채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만이요? 안개만이. 이 애드라고 하는 안개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감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무엇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던 거냐면 어두움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개나 비, 우박, 구름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다 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수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나를 심판하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표현이라던가 그건 말씀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안개는 항상요.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안개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요. 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앞을 보게 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의 의식의 체계로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개라는 거죠. 안개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어떤 겉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겉사람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7 인의 심판, 7 나팔, 7 대접 이런 심판들을 생각할 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실하게 그러니까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은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용은 반드시 무엇을 만드냐면 바다짐승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지금 바다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 땅의 짐승과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죠. 바다짐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이 뭘 주게 되죠? 어떠한 입을 주게 되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게 되잖아요. 거기서 과장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가스는요, 많고고 크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소유라고 하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까지도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말 거야, 가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인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내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반드시 뭘 만들게 되어 있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어 있다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도 다 무엇인 거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엇일 수 있는 거냐면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작이 무엇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선악의 의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표를 주지요. 그리고 그 표가 아니면은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확증되어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수를 세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말씀이 들려졌어.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체가 600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이요, 의식의 체계, 그것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든 결과물들, 그것을 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구나. 결국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만들었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14만 4천도 그렇고 666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666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것도 에피제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하다, 찾다 할 때는 이게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겉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다고 해서 다 어떤 표면적인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에서부터의 확장을 통해서 어떤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때로 구하고 찾는데 무엇으로 구하고 찾는 거냐면 에피, 보여지는 것으로, 표면적인 것으로요. 구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요. 내가 이방인의 상태에 있으면, 내가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 아버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좀 보시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이고 근간이고 그것의 확장을 통해서 완성된 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 질서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의 확장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완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하늘이 확장되어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 그렇게 덮으면 덮을수록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나의 필요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궁핍, 부족.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요. 나의 부족은 나의 필요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궁핍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그것만을 원하게 되겠죠. 하늘 아버지로 완성되는 거 그것만을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한 표현은 내가 하늘 아버지의 상태로 바뀌면 바뀔수록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겠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가 그의 나라죠? 뭐가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죠? 그의 나라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우리는 셋째 날의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땅, 나라를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요.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듣죠. 의롭다고 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의로운 거죠?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상태가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의이겠지. 그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냐면,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딕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딕게라고 하는 단어가 벌, 형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다 의롭고 싶잖아요. 여기서 내가 의롭고 싶지 않은 분 계시나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셔야죠. 심판받는 건 또 싫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심판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7 대접을 통해서, 7 나팔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셔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씨 가진 열매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의라는 걸 통해서요. 죽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뭘 요구해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겠죠?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다, 찾다라는 거예요. 뭘 발견하고 뭘 찾아야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와 마시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선명함과 그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그 속사람에 의해서 나의 겉사람이 죽고 있구나. 내가 의식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들이요. 정말 그러고 계신가요? 정말 모든 것의 의미들이 다 바뀌고 있나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게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은혜가 그게 은혜가 아니었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기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구원이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분명하고 선명하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모든 것들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 우리의 속사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는 크게 어떠한 두 단어가 중심을 이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 믿음의 정체를 아셔야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막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소유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집사님 믿음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믿음이 뭔지. 네. 쉽지 않죠. 왜냐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이 존재하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니까요. 나를 죽일 거잖아요. 그 믿음이 하는 일은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끊임없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님. 당연하죠. 그 믿음이 존재하는 자에는 당연히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의롭게 안 돼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브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먹는 것이라는 이 뜻도 있고 좀이나 동록이라고 하는 이제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여기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17절 말씀이고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음식은 우리가 먹는 하루 세 끼 먹는 그 음식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양식,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형제에게 주고 있느냐죠. 내가 율법의 양식으로 주게 되면 형제를 죽이는 거고 형제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은요. 율법의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그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만큼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샬롬,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만큼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 안에서 샬롬이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누구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락이라는 거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다른 기쁨, 즐거움이 있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이 희락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보여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많이 쌓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거. 왜 우리에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질 않는 거죠? 그 소유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탐심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많이 소유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잖아.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안 당하려면 많이 가져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겐 뭐가 없어지지 않는 거냐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심 걱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체계가 질서가 계속 끊임없이 걱정, 근심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너무 좋은 곳,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이거 안 뺏길 것 같으니까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없어지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요. 진짜 희락이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그 천국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해. 아니, 나면 됐지. 나 말고 더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희락이 있는 만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내 안에서 확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한번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 다른 것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뭘 더하시겠다라는 거죠. 더할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 불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그게 완성인 거고 그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별개일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오늘이죠? 우리가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뭐죠?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요. 네, 욤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냥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면 끝인가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아니 어차피 오늘 근심하고 걱정할 건데 내일 거 걱정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어차피 내일도 걱정할 건데요. 그러면 어떤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냐면 오늘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야 해요. 근원이 없어져야 돼요.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의 근원을 없애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무엇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내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일, 아니요, 일주일, 1년, 10년, 100년, 평생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계속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이 계속 드러나져야 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드러나진 만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는 거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드러난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재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풀의 상태인 우리가 결국은 욤으로 오늘을 존재하고 오늘을 살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욤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네, 아궁이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존재하고 있고 생명나무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자만이요? 에덴 동산이 있는 자만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을 언제 먹게 되는 거냐면 욤 안에서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너희가 먹으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먹고 그것으로 살아갔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거니까요.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나무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 욥 안에서 선악의 지식의 책에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의 겉사람이 죽게 돼. 욥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안에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잖아요. 전에는 벗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 안에서 먹고 나니까 나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시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해결된 만큼, 오늘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해결된 만큼 결국은 그러니까 겉사람이 드러난 만큼 겉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일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이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있는 자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내가 할 거야. 100%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런데 그걸 전에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체계가 결국은 나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광으로요.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걸 잘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진짜 욥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드러날 거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고난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 결국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빨리 죽으셔야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연히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또 겉사람의 죽음만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독사라는 단어이고 그게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과정 속에서 뭘 계속 드러내실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실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할게. 내가 선택해서 너희를 이끌고 갈 건데 너희가 봐야 될 것은 그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토부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선악의 지식의 책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거. 드러났어? 토부. 좋은 거예요. 여섯째 날은요. 그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히네 토부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메오드. 아주 몽땅, 전부, 전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러한 일들, 결국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덮어버리는, 옷 입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